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구약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은 1247쪽, 1248쪽 걸쳐서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1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비염으로 인하여서 좀 약을 먹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소리도 좀 많이 잠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목소리가 조금 늦게 어색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또 많은 일들을 해야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되고 깊어지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와 사무엘, 다윗과 엘리야,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기도에 힘쓰셨던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가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자,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가장 위대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는 기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그가 행했던 습관대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 그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된 배후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했던 어떠한 일들보다 어떠한 위대한 일들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 배후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았고 환상을 통해서 장래의 일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벌어지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주의 깊게 읽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닫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읽은 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범한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1절과 29장 10절부터 14절에 이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의 기물을 탈취해갖고 백성 중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도 잡혀왔는데 그 해가 언제냐? BC 605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인데 이때가 언제냐?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는 것이에요. 그 해가 언제냐? BC 538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놀라운 계시를 깨달았을 때는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째가 되는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는 것이라면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륙을 당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68년이 지나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뜨거웠겠습니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다니엘은 이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그 약속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들은 다니엘처럼 그것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기도에다 거는 자세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약속을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먼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죄를 회개하며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의 회개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15절까지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회개의 기도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회개는 대부분 민족과 조상들의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렸고 남아있는 자들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포로 생활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깨달은 사람이 먼저 대신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이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많은 갈등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연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말 투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로 분열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아, 정말 기도하지 못했구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라가 정말 이제는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정직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느냐?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국민들이 선출된 그 권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부터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더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연약하죠. 우리들도 부족하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족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여러 악법들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조상들과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남은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성전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6장,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소홀히 했고 심지어 방치함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니나 이스라엘의 승망성쇠가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달려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면서 끝까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백성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다시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무너집니까? 세상에서 그 결단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염치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왕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자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소망이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명함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자신의 드러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내민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다시 한번 응답과 용서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황폐하게 버려지고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속히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다니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필요가 많이 있죠. 우리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존경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욕으로 쓰라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여 풍성하게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보다 능력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우리들 자신을 바꿀 수 있고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총애를,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왕의 신하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도 더 생각했던 건 자기가 떠나온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가족들의 죄와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게 될 그 선거를 통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틀 동안의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수요일 날 또 마지막 하시지 못한 분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구소련이 오래됐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게 된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소련이 한순간 가운데 무너지게 됐어요. 공산국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에요.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기도는 하찮은 것 같이 여길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뭘 소용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있는 가족들이, 내 있는 주변의 부모님들이, 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제가 이 찬양을 오래전부터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매년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매년 이제 여러 수많은 전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회가 처음에 오륜교회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세일의 기도가 점차 발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열방을 아우르는 단위의 기도회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1일부터 21일이 되면요, 전 세계가 또한 국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접하게 되면서 이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게 됐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힘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스포츠를 보는 묘미가 뭡니까? 계속 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역전되는 거예요. 점수를 많이 내서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희열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이 나의 마음을 눌러도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그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정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민족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8년째 되는 그 시기에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면서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피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라도 주셨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했는가?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떠나가며 음란함이 떠나가며 정결치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정직이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나와서 기도할 분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분들, 교회가 닫혀있지만 그러나 정말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와 시간에 상관하지 말고 정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이 아버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68년이라는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아버지 그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2년 뒤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가지 이 나라 이 민족에 너무나도 아픈 시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를 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회개하며 다시금 아버지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세워지며 아버지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거짓들이 모든 아버지 방법들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정말 예레미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68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정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올 것을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2년 동안 남아있는 2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또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더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다시금 기도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가정과 모든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데, 우리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68년째 말씀을 읽고 2년 동안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정,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